성탄절입니다. 본문을 근거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그 남녀의 그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서 낳지 아니하고 남녀의 일반적인 혼인 관계에서 탄생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해요.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한 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탄생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이 기록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온전히 믿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그 탄생은 앞서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앞서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 그래서 그 족보를 통해서 강조된 그런 인성에 이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걸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좀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잘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할 수밖에 없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그 전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 했어요. 그 예수님이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어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탄생을 통해서 특별하고도 경이로운 그런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성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성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을 반반씩 가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인성, 온전한 신성을 갖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 신앙 때는 내가 그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외로울 때 우리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에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틀이 커요. 인류의 죄와 인류의 악을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계획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다시 한번 반드시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길거리에 캐롤송이 없어졌어요. 캐롤송이 없어진 이유는 그 곡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사다가 쓰든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함부로 쓰면 그게 법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없어졌고, 마침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거리에 나가면 그냥 스피커에 꽝꽝 울리게 효율성이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어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었어요. 연말 연시가 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런데 그걸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의미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고, 마치 산타클로스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심리, 사람들의 가장 기대심리여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젊은이들도 그런 그 분위기 가운데 편승이 되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결코 이게 결코 어떻게 우리가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디에 오셨는가를 오늘 좀 살펴볼게요. 어디에 오셨는가?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것을 자신의 안위로 삼고,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구주로 오셨어요. 심판의 구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과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양할 만한 놀라운 이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이 예수님의 초림과 이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을 힘을 삼아서 세상에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주고 오십니다. 심판.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그 과거에 우리의 많은 선배들이 이 은혜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막 길거리에서 노방전당하면서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막 외쳤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중간에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몇십 년을, 30-40년을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고 계속 그렇게 지내왔어요. 해마다 그렇게 지내왔어요. 근데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으로만 전혀 점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면 이건 마음속 깊은 곳, 영적인 깊은 곳에서 은혜와 그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신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이 성탄절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 내가 온 마음을 들여서 어떤 그 사랑의 표시를 한번 해볼까,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외에는 들지가 않더라고요. 뇌물도 많이 드려보고 싶고, 좀 겸비하게 그 주님한테 한번 서 있어보고 싶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일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마음 찬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보시다시피 교회에서 아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기쁘다고 구주 오셨네, 그런 부분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없습니다. 반짝반짝한 조명도 없습니다.
본질이 어떻게 내가 그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한번 임해볼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들음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떠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힘으로 살고 싶고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고 우리 예수님한테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구로 오셨다고요? 심판주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생각, 그런 잘못된 행위, 그런 잘못된 모든 삶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철창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주의 백성들은 그 철창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철창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쁘다 부르셨네. 기쁘다 부르셨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야에 이렇게 딱 보이는 그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제약된 것도, 그 어느 잘못된 것도, 그 어느 좋은 것도, 어느 제대로 된 곳에도 다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 그 붙들려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임마누엘 예수님을 자신에게 복주는 사람, 복주는 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임마누엘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문제를 기적적으로 도와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임마누엘 예수님을 뭔가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그 다른 사람의 기도를 원할까?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나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을까? 그거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마음에 새겨져야 될 이유는 그 산타크로스가 있다는 것을 몇 살쯤 되면은 산타크로스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그 산타크로스 그 놀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놀이 안 해도 돼요.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 한 4살, 3살, 4살, 5살 이 정도 되면은 복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대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사람이, 우리의 인본주의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싫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내 내면을 제일 잘 알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싫대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심판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 그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내면을 우리 주님과 이렇게 신음문해서 반드시 정리하고 해결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의 그 내면을 가지고는 주님하고 동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그 내면은 정말로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서 깨끗이 제거되어야 돼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과정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면은 심판주로 오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서 제거될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전부 제거돼요. 전부 제거.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나의 생각, 나의 소원이 심판주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앞에서 그게 합당할까요? 어느 정도 합당하겠어요? 여러분의 내면이 없더라고요. 저는 합당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와 목적을 나의 인생살이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분으로 제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살이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제일 크게 자리 잡고 그 주님과 함께 여태껏 살아오고 그 주님을 바라봤는데 그렇게 나의 인생살이에 엄청난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도움이 있었나요? 모든 우리 생사복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장해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심판주로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함을 받는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의가 교회 안에서도 왜곡이 되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왜곡이 되어 있고 그 성탄절이라는 그 진의가 이 세상 전부한테 왜곡이 되어버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출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마태복음 우리 본문 읽은 그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몰살을 당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평화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다 죽어버려요. 2살 미만의 그 아이들은 자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원죄의 사실이 다 폭로된 것이.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현상을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자 이 세상이 우리가 겉보기에 얼마나 멋있어요. 저기 우리 동네도 지금 저기 롯데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저 밖에서 우리 이렇게 집에 오기 위해서 차를 타고 딱 진입을 하면요 막 어마어마한 그 회색 빌딩수 그 어디 무슨 강남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요. 우리가 시내에 나가보세요. 저녁에 얼마나 그 네온사인 그 불빛이 휘황찬란해요. 세상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겉보기에서 보면 그렇죠. 참 세상은 막 웅장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세상의 죄악들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 폭로를 시켜요. 폭로.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지난달에 이태원 사건. 세상은
그런 그 재미있는 곳, 그런 멋있는 곳, 그런 곳을 향한 사람의 인본주의는 그런 것을 향한 다 기대가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욕구가 다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보기에 좋은 곳에 가고 싶은데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인데 좀 재밌는 이야기 좀 하고 성탄절인데 막 북적북적하고 성탄절인데 좀 기쁨이 있고 그래야 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심판주 예수님으로 오신 임마누엘을 그렇게 소개하느냐. 우리가 허황된 꿈에 들떠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것.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알아라. 제대로 가라. 제대로 나와 함께 살자. 제대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비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다른 기도는 일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정결된 마음으로 정결된 영으로 좀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한 생각이 좀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좀 덜 죄스러운 덜 부끄러운 마음으로 좀 설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만 끝까지 나와요. 저걸 좀 사용해 주시기 끝까지 그 고백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성경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잠깐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놓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아예 내가 원하는, 내가 욕구하는, 내가 욕망하는, 내가 사모하는 막 그런 쪽으로 마음이 그냥 다 가버려요. 엄청나게 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계획된, 그러니까 항상 일상이 같아요. 그런 비슷한 일상을 살다가 그 일상과 좀 다른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보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 일상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흔들리고 흐트러져 버리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고 그걸 다시 마음을 다잡고 말씀과 기도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바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 것도 맞아요.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면은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닌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임마누엘은, 교회 안에 오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잔존을 모두 없애버리기 위해서 철창을 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게 아무 죄인지 몰랐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말씀이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라고, 죄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다 죄뿐이라는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마음으로 다듬어지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잔존을 모두 없애려고 철창으로 치는
임마누엘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의 죄를 철창으로 치는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부끄럽고 질서 없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말았을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이 그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해서 모두 죽여야 마땅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 다 죽어. 화로다 나를 망하게 하더라. 이 일을 어찌하고 막. 근데 우리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 살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하나님 목적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뤄나갈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모두 타락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있어. 그럴 때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백성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여야 하지만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려고. 그 심판을 죄 지은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서 모두 받아낼 수 있는 분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모두 받아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즉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믿는 것, 인생에 사는 이유도 예수 믿는 것, 삶의 존재 이유도 예수 믿는 것, 내가 아파도 일어나야 되는 이유도 예수 믿는 것, 일주일 내내 아파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성탄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해. 왜 사십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당신은 어쩔 때 제일 행복합니까?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준 이유 때문에 제일 행복합니다. 그 일을 하러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해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요. 하나님 자녀들. 뭘로서 경험을 해요?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하고 심판을 통해서 작은 심판들을 통해서 자기 부인들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마저도 내 유익한데 부려먹으려고 하나님마저도 나만 도와주면 돼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 삶 속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들어와 버리신 것이에요. 만세전에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임마누엘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어떤 생각도 나의 어떤 행위도 나의 어떤 언어도 나의 어떤 그런 시각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채널에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성도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우리의 삶 속으로 임마누엘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세상에 무상함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 허무함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요. 살아보니 별것 없더라. 살아보니 덧없더라. 살아보니 참 무상하더라.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의지해서 지금까지 사느라고 놓쳐버린 그 예수님을 허무하고 무상하고 허망한 그런 세상을 의지하고 사느라고 놓아버린 하나님을 놓아버린 그 인생의 비참함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축복. 그걸 알게 하시고 결국은 무상함과 세상의 무상함과 세상의 허망함과 세상의 허무함을 알게 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자로 만드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시는 일이에요. 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거기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눈이 열려야 돼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었구나.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놓쳐버린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 풍조에 따라 살다가 나의 바쁜 일상을 살다가 나의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삶을 살다가 놓아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오신 임마누엘 그 예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놓아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하기 위한 것이 예배들, 이 지체들의 교제, 섬김, 사랑, 기도, 말씀, 묵상, 그거 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다 죽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상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던 그 아이들이 모두 죽은 것이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은 죄와는 무관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 올라올 것이 약속되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의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런 많은 인용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서 7장 이렇게 보면은 아하스 그 왕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사야서 7장에서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 이야기예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예언을 하셨냐면 유다 왕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이게 다 죽게 생긴 것이에요. 전부 다 예루살렘에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서 그 아하스에게 제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굉장히 쉽게 나왔더라고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여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분노한다고 해도 그 침략하여 오는 그들은 두 부지깽이일 뿐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겁을 주려고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이 유다를 흩어지게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세워놓자고 그들이 아무리 해도 그들의 계략은 성공하지 못한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할 것으로만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침략당한 다윗 왕실에 징조로 주신 말씀이 이 임마누엘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징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미래의 700년 후에 이런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전쟁의 위협을 사신하고 떨듯이 이렇게 공포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계략은 다 무효다. 그 무효라는 것을 징표로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변개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인생 살면서 행동에, 생각에, 언어에, 삶에, 신앙에, 사명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때 바로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제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뭐가 맞지 않으면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으면 제가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는 날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의 이상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부인, 그것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 그게 옛사람의 자아를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이해를 하는 우리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감사. 제가 금방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많은 인용들이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 때문에 구약에 그런 많은 인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런 유다가 다시는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다 돌아왔나요? 극소수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하나님 백성들이 끌려가서 70년을 그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를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극소수만 돌아왔어요. 극소수만. 왜 그랬을까요? 익숙한 것이 사람은 좋아요. 나 편한 것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유익이 우선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못 배우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없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예수님이 우선이고 나의 신앙이 우선이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그 사명이 우선인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명과 그 세상의 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매력과 그 마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안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네? 지금도 예수 믿다가 실족된 자들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끌려가서 너무 좋아 그곳이. 돈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예수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의 철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곳이 너무 좋아. 너무 익숙해.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공동체에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성탄절이 기뻐야 하는가? 나의 옛사람이 제거되고 나의 죄악이 사라지고 나의 인본주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면 오케이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 간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내 삶을 참 받아들이기 쉬워요. 임마누엘 철장을 들고 오신 그 임마누엘 예수님, 나의 죄악과 나의 사망과 나의 악함과 나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 그 예수님의 뜻이 이런 거라면 나 오케이, 나 순종할 수 있어요. 훨씬 인생이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 방법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본주의를 발동을 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보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삶은 번역이에요. 번역. 그 삶은 번역.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심은 심판받은 세상과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절은 심판받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자들이 뚜렷하게 나눠지는 날입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예수님과 이 육신인 죄의 잔존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세상과 분리되는 날. 성탄절은 우리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서 날마다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주님만 기대하고 자기 부인을 하는 깊은 감사가 있는 깊은 감동이 있는 깊은 소망이 있는 깊은 기대가 있는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성탄은 큰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내 번향을 향한 영적 눈이 뜨이는 날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 죄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로 오신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어떤 걸 소원해야 되냐? 나의 인본주의를 철장으로 제해버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나의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신 임마누엘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원하고 무슨 어떠한 상황이었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 2022년도 10월 25일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